좋아. 예수양단 친구들 어떻게 오늘 예배는 잘 드리고 좋은 저녁을 보내고 있나요? 우리가 거예요. 약속한 대로 7시에 함께 이 영상을 나누려고 2차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뭐 하는 시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네, 지난 많고 많은 예배 영상 3월달부터 시작된 모든 예배 영상에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품었던 질문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들마다 댓글로 질문을 그렇게 남겨줬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본격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모든 질문들을 다 모아서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함께 나누면 정말 도움이 될 질문들이 정말 많아요. 자, 하나하나 우리 재밌게 대답을 해볼까요? 떼면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네. 먼저 우리 복로 목사님 한번 골라주시죠. 자, 이겁니다. 목사님은 사춘기 때가 있었습니까? 근데 전도사님들은 사춘기 때 있었어요? 있었죠. 저도 있었죠. 저도 있었어요. 네. 근데 목사님은 사춘기를 좀 늦게 했어요. 생긴 게 되게 범생이처럼 생겼잖아요. 동의 못하는 것 같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쵸? 범생이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친구도 맞죠? 그래서 사춘기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쯤 되게 뒤늦게 사춘기가 왔어요. 그 시기에 했던 가장 큰 반항 중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 친구들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아니 얼마나 큰 걸 하셨길래. 추억에 잠기셨. 목사님은 사춘기의 끝은 사실 가출이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도 가출을 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너무 이제 그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갔냐? 친한 또 다른 이제 목사님 집으로 가출을 갔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은데요. 무슨 뭐 북가자동에 뭐 어디 뭐 아파트 꼭대기로 짐을 싸들고 가방을 딱 메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이제 목사님 집으로. 얼마 만에 돌아가셨나요? 다음 날 그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랑 전화를 또 해가지고. 귀여운 소년이셨네. 사춘기 있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은 사춘기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저는 사춘기 때 큰 건 아니었고요. 저도 워낙에 보시다시피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네, 이봉로 목사님 살찌신 듯.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마지막에 대답해야 되는데 이거 마지막에 해요 우리.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가요? 제일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봉로 목사님 뉴질랜드어 할 줄 알아요? 저한테 집요하게 질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이제 잡혀가서 거기서 15년 동안 살다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온 건데 뉴질랜드에 가면 무슨 나라 말을 쓰는지 아세요? 영어요. 영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공부했고 영어로 살았고 청소년기를 영어를 쓰면서 지냈어요. 뭐라고 영어를 해주면 좋을까? 이 다른 질문 중에 하나를 영어로 답해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진짜로.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해요? 자막으로 이렇게 또 띄울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실 한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쓰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해요. 남들이 이제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게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저희 편하게 해볼까요? 그냥 좋죠. 하이 바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Yes, I can speak English. 이게 뭐야? 지금까지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가장 특이하면서 인상 깊었던 아이는 누구인가요? 저희 오늘 교회에서 대청소를 했어요. 그 대청소를 했기 때문에 체육복을 입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부 친구가 저기 멀리서 전도사님을 보더니 달려와가지고 전도사가 옷을 똑바로 입고 일을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니고 전도사가. 그 친구는 10살입니다. 옷을 똑바로 입고 일해야지. 저 그 친구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말투를 가진 친구가 누구 딱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씨는 아니죠? 이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유로 끝나는 이름 친구예요. 자, 좀 이제 진지한 그런 질문. 벌써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주일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쓴 게 맞나? 진짜 수준이 높네요. 저는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인도해 주시고 미리 알고 함께 걸어 주시는 분. 저는 신실하신 분이요.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힘이 막 나는 게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세요. 아,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구나. 하나님 정의롭지 않구나. 하나님은 나쁘기도 한 분이구나. 하고 오해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오해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단 한순간도 틀림없이 언제나 선한 분이시구나. 세 분의 각각의 키는 어떻게 됩니까? 솔직하게. 저는 190인데 저 193이에요. 저보다 크? 192, 193. 제가 제일 작네요. 제가 제가 185cm거든요. 우리 전혀, 말로 하지 말고 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신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천지가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이죠. 네. 성경에도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개념이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죠? 그 이름을 빌려서 기독교 이단이 탄생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사실 맞아요. 신천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이죠. 네. 맞아요. 특히 교회를 많이 괴롭히는 이단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랑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접근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맞아요.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는 사람들이죠. 가장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특정한 교주 이 뭐뭐 씨가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에서는 아니야,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잘못된 거야, 내가 제대로 가르쳐줄게, 성경을 펼쳐봐, 이렇게 써져 있어 라고 되게 아리송하게 우리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항상 신천지 접근하지 마세요 하면서 항상 그렇게 많이 붙여놨죠. 맞아요. 다음 질문. 아내분 어디서 만났는지 궁금해요. 제가 먼저 말할까요? 저는 못 만났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만났어요. 같은 학교 사람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한 3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서로 몰랐어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같은 학교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쫓아다녔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적극적으로 저를 밀어냈어요. 조승호 전도사님은 제 취향이 아니에요. 마음을 얻어낸 결정적인 비결이 뭐였나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말 잘해야 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실 그 당시 때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결같은 모습으로 계속 다가오고 또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에 이제 마음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가 주세요. 당신은 모르는 뭔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봐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교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뿅 갔다. 능력자예요. 누가 먼저 고백을? 사모님이 먼저 고백. 저는 네. 능력자입니다. 네. 재환 전도사님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저기서 이상하게 배우면 안 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네. 친구들이 질문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당장 떠오르는 거는 가족이 생각났어요. 저도 사실 가족인데 저는 저희 애들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물론 누구를 더 좋아하냐 그러면 저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가 더 좋거든요. 근데 소중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딸들이 먼저 생각이 나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실 거. 아프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저도 생각해봤는데 바로 떠오른 건 역시 아내가 아닌가. 숨겨둔 아내가 있으면 말 잘하셔야 돼요. 숨겨놨구나. 숨겨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 오셔서 파헤치세요.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이죠. 저는 네. 밝힙니다. 다 밝힙니다. 안 밝히시던데요? 하나님, 네? 다 밝힙니다. 네. 김재환, 조승호 전도사님 안경 벗은 모습 보여주세요. 뭐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죠. 저는 사실 안경을 벗고 살아온 세월이 더 길죠. 전도사님이 조승호 전도사님과 함께 거의 한 6년 정도는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원래 조승호 전도사님은 렌즈를 끼고 다녔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니까 네. 확실히 살이 좀 저는 사실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네. 갈 때 빼고는 벗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짧게 네. 제가 딱 가렸다가 맹세하세요. 악마를 편집하지 않겠다고. 알겠습니다. 맹세하세요. 하나, 둘, 셋. 자! 보셨죠? 네, 악마의 편집 없었습니다. 진짜 없는 거 맞죠? 다음 질문. 자,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요? 맞아요. 사실은 언제 끝날지는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토론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 이제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 한 분과 그리고 이제 또 의사 선생님 또 다른 분 한 분 이렇게 네 분이서 토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2번, 3번, 그 4번 더 일어날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치 더 있을 그렇죠.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절대 긴장을 풀지 않고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 했던 것들 최대한 지켜가면서 맞아요.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꼭 그 잘 지키는 그 하나하나 작은 행동들을 꼭 잊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 동생과 제가 원수 사이인데 동생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동생은 그런 줄도 모르고 절 자꾸 때리고 놀리고 자기 친구들이랑 절 놀려서 정말 짜증나요. 근데 동생은 절 괴롭히고 자꾸 놀아달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사실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면은 제가 여동생이 둘이거든요. 저도 여동생과 원수처럼 많이 싸웠기 때문에 저랑 이제 제 동생이 책상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 책상 밑에 그 쓰레받기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이 밥이 콩밥이었는데 밥을 먹다가 뭐 하나씩 입에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네. 쓰레받기로 버리고 있었구나. 콩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리더라고요. 손을 번쩍 들고 엄마 얘 콩 버려요. 그런 걸로 싸웁니다. 그런 걸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동생이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 내가 진짜 나 동생을 누구랑 바꾸라고 하면은 난 진짜 아무랑도 바꾸지 않겠다. 그만큼 나한테는 이제 소중한 동생이었는데 한 번씩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동생이 나한테 받은 상처들을 한 번씩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랬대요. 너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동생이 가루로 변하는 그런 상상을 머릿속에 하면서 그게 트라우마가 살짝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이제 크고 나서 들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동생한테 당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아마 이 친구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친구가 힘든 것만큼 아마 동생도 우리 오빠나 오빠일지 형일지 잘 모르겠지만 형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동생도 나 때문에 분명히 힘든 게 있을 거야. 그래, 내가 오빠니까 내가 형이니까 그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려줘서 한 번만 참아주자. 이 동생은 나한테 소중한 존재니까 내가 한 번만 더 잘해주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정말 좋은 추억들만 잘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특해요. 마음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네. 그냥 마음껏 미워하지 않고 나에게 이 미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결국에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본인이 먼저 본을 보이셨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원수 같은 자들을 사실 그게 우리들이고 그 원수 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목숨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이 계신데 그걸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미운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할 때 맞아 예수님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미운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생각해 볼까? 우리 동생하고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볼까? 이 상황을 가지고 다르게 해결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목사님께서 한번 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일에 돈 쓰지 않아야 되는 거 맞나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500원 내고 먹는 건 괜찮나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만나고 싶어요. 자, 친구가 지금 주일에 밥을 못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고민 중요한 때문에. 질문이에요. 네. 주일에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한국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옛날에는 율법이라는 게 사실 있었거든요. 그 율법에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심지어 주일 안식일에는 이거를 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에너지를 쓰는 모든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이제 율법에 집중하게 되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목적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됐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고 율법만 지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규칙처럼 법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지나가다가 전기 코드가 발에 걸려가지고 냉장고가 딱 코드가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꼽아야죠. 안 꽂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다 나요. 상합니다. 음식이 상하잖아요. 상하고, 근데 상하고.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아.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셨죠? 완성하셨어요. 파한 게 아니라 없앤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율법을 다시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500원 내는 거 중요한 것은 500원을 냈냐 안 냈냐, 돈을 썼냐 안 썼냐, 코드를 꽂았냐 안 꽂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에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500원을 내고 밥을 먹어도 된다. 결론. 된다. 5,000원은 어떤가요, 그럼? 5,000원을 내는 것도 내가 5,000원을 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걸로 5,000원을 사용한다면 5,000원을 쓰는 것도 예배의 한 일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5천만 원은 어떨까요? 5천만 원을 내도 똑같죠. 그럼 5억은 자, 해명을 해주셔야 될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몇 줄을 이게 올라온 게 3월 달이더라고요. 지금 몇 달째 지금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과연 살 찌셨나 안 찌셨나? 살이 쪘냐 안 쪘냐? 네. 저는 코로나가 시작한 다음부터 체중에 큰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카메라에는 렌즈의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에 가면 이제 좀 더 모아져. 비율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 근데 옆으로 나오면 늘어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을 때의 모습과 옆에 앉아 있을 때의 모습은 얼굴 크기에 차이가 날 거예요. 만약 안 된다. 만약 차이가 안 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살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딱 만나면 생각보다 안 쪘잖아. 변화가 별로 없는데 실제로 많이 얘기를 있었죠.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살이 많이 쪄 있었다. 네. 이미 쪄 있었는데 네, 그렇죠. 목사님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그럼요. 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자세히 봤더니 아니 뭐야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찌셨어? 이런 느낌인 거죠. 해명이 되죠. 친구들이 잘못했네. 이해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유튜버로 지낸 3개월 어떠셨어요? 라는 질문. 이거 사실 친구들이 질문한 게 아니라 우리 다른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 노래 제목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우리 그런 명곡을 한번 불러주시죠. 노영심 선생님께서 그리움만 쌓이네. 왜 이 가사가 그 제목이 떠올랐냐면 정말 이 3개월 동안 전도사님도 모르게 그 차곡차곡 마음속에 저 뒤편에서 그리움이 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거는 좋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우리 매주 북적북적 그렇게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재밌게 놀고 했던 그 기억들, 그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이 나도 모르게 마음 한켠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비슷한 마음일 거고 우리 지난주부터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배를 개방해서 그래 한 20명 남짓 한 30명 남짓한 친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유튜브 찍으면서 나름의 재미도 있었고 우리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서 예배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마음에 이 차오르는 어떤 기쁨과 반가움, 어떤 사랑스러움 같은 게 정말 달랐고 그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 이렇게 예배가 멈추기 직전에 마스크를 쓰고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삭막하다고 느꼈거든요. 왜 이렇게 뭔가 서로 대화하기도 힘들고 너무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는 다 마스크를 쓰고 다시 똑같이 만났는데 마스크를 써도 상관없더라고요. 너무 반갑다. 이제는 그냥 마스크 써서 상관없었어요. 그냥 반갑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했었던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나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우리 얼른 이 영상의 이 뭐죠? 유리인가요? 뭐죠? TV를 넘어 태블릿 PC를 넘어 화면을 넘어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뛰어나오고 싶다. 친구 이렇게 너무 잡고 싶은데 우리 서둘러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즐겁게 놀 수 있겠지만 이제는 만나서 진짜 신나게 같이 놀고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오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Q&A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참 진지한 질문도 많았고 재밌는 질문도 많았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게 참 좋은 거 아닌가요? 고맙죠. 네,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했는데 진짜 소통하는 그런 이런 사례들을 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사실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들, 저희 전도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야기 나누고 대답해줄 준비가 모두가 되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다 보내주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답을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더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마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연장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주일학교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음을 이 시간들을 함께 지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일학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의 그런 질문들을 들어보고 답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고 이런저런 많은 또 질문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사실 주하라는 그 인사의 뜻이 뭐였는지 알죠? 주일학교 친구들 하이. 그러면 우리 끝날 때는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그러면 해볼까요? 함께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하나 둘 셋. 주바. 바이바이. 주일학교 친구들 바이. 바이바이.